목사님들 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목사님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앉아있는데 주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함께 모인 것을 볼 때 정말 이 가슴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고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하루에 기도하고 하루에 6시간 기도했습니다. 6시간 기도하는 분 계세요? 더 기도하는 분 계시겠죠? 예, 저기 손 들었는데, 예.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성경을 읽고 수없이 읽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설교는 안 터져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병자를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중풍병자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는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안 나와요. 설교하면 후회하고 진땀나고, 설교 끝나고 저 뒤에서 교인들하고 박수하면요 쥐구멍을 찾아요. 수없이 설교하면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그렇게 행복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희 간증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이 무엇인가, 이 요점이 무엇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읽었죠, 무조건. 근데 한때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요점이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하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 신앙 개혁이 일어났고 설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설교하면서 울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울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누가 1시간 동안 울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30분씩요 통고로 기도를 감사하는데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방송 대고 가면서 아주 외치면서 감사하고.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준비하는 메시지가 아직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모든 뼈들에게 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마다 모든 뼈들이 안마가 시작됩니다. 전율이 아니고요, 전율과 같은 안마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그렇게 안마가 시작될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를 해야 된다. 나 자신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만들어야 된다. 교인들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왜? 예와 하나만 잘해도요 뿅 갑니다. 언견만 있으면요 뿅 가요. 교인들은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치, 통곡이 나올 만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설교자입니다. 이왕이면 아주 멋있는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결안입니다. 이게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동그란데 이게 원래 계란같이 생긴 겁니다. 이 계란이라고 그러고요. 이 계란이 크고 멋있습니다. 영양가도 만점입니다. 사료를 잘 주면은 영양가가 좋대요. 이것도 계란입니다. 적어요. 멋도 없어요. 하여튼 모양도 없어요. 똑같이 동그랗지만 하여튼 모양이 없다고 해보세요. 영양가도 부족합니다. 시원찮습니다. 저와 같이 비실비실해요. 근데 유정란입니다. 암탉이 이 유정란을 이 다가를 품었어요. 그러면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계란 안에서요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맘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근데요 이 유정란을 품으면은 곪기 시작합니다.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설교도 무정란과 같은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됐는지요. 모든 백성이 다 믿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본이 지금까지도 제일이다 할 만치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부흥된 영국 국교회가 지금은 어떤지 아시죠?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마다. 지금은요 술집에 팔립니다. 교회. 이슬람에 팔려버려요. 이슬람 교회를 사야 될 텐데 팔려버린다니까. 이건 뭘 얘기하죠? 복음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 잘 해가지고 많이 모든 백성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설교 못합니다. 실제입니다. 이따가 들어보세요.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제가 지금 복음화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정란 설교를 무정란 설교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 나 견딜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유정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만약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빼면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빠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신학자들이 사신신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자기 이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은 빠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어버리죠. 나는 죽어버리고 그때부터 미치는 겁니다. 아주 내 생애가 뒤집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빛을 봤습니다. 한 번 빛을 봤는데 눈이 멀어보였어요. 보긴 보는데 이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섰잖아요. 한 번 빛을 봤는데 그는 뒤집어졌어요. 아주 생애가 바꿔져 버렸어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미쳤어요. 매를 맞고 맞아도 죽고 죽어도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거요, 편지를 썼습니다. 또 썼어요. 또 편지를 썼어요. 또 썼어요. 또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편지가 성경이 될까요?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요? 이만치 편지가 성경이 될 만치 그렇게 미쳐 있었어요. 예수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충만했기 때문에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빨간 건데 잘 흐려서 안 보일 텐데,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감동입니다. 영광, 빛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동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한 번 예수를 봤다면, 내가 한 번 빛을 봤다면, 하나님이 빛을 봤다면, 한 번만 미친 겁니다. 한 번만 감동을 봤다면, 이 감동을 본 사람 미쳐요. 평생 하나님의 감동을 매여서 충만한 감동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순간에 봐야 돼요. 아멘!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아멘! 하는 순간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감동을 본 겁니다. 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설교의 원리입니다. 설교의 원리는 딱 하는 순간과 같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금 설교 원리를 다 지금 보신 겁니다. 더 배울 것도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성령을 보고, 감동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것을 내요 계속 몸부림치면서 외치고 죽어도 나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외칠 수 있는 것이 본 사람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 빛을 본 사람, 감동을 본 사람, 말씀이 뭐라는 것을 본 사람, 말씀의 요점을 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의 요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끝났습니다. 이 감동을 받고 내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당신 설교 어떻게 준비하나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간증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위한 4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색깔릴 수가 있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는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 내가 감동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뭔지,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가 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요소 4바퀴입니다. 자동차가 4바퀴가 있는 것 같이 4바퀴가 있어요. 첫째 바퀴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되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보이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화살표 있죠?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게 설교 준비할 때는요, 꼭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위하여 계속 설교 준비를 합니다.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잘못된 겁니다. 나를 감동시킬 때까지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1차 감동을 받습니다. 1차 감동은 성경을 읽다가 뭔가 있다. 감동이 온다. 뭔가 이상하다. 자, 보세요. 본문 말씀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 자, 여기 1차 감동은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여기 목사님들 열심히 적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설교 작성을 하셔서 당장 다음 주에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적으셔도 좋습니다. 1차 감동이 마태복음 4장 5절, 마귀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했다는 말씀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왜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이게 1차 감동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얼른 마태복음 4장 5절, 이게 이상하다. 이게 감동이 온다.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문제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다. 뭔가 모르게 다르다. 답이 있다. 여기에 무슨 답이 있을 것이다. 뭔가 느낌이 온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1차 감동입니다. 자, 이 1차 감동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5절 1차 감동을 가지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잊어버려요. 금방. 젊었을 때랑 그럴 때 얼른 적어놓습니다. 잊어버려요. 금방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얼른 적어놓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게 2차 감동입니다.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감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2차 감동입니다. 자, 2차 감동을 만들어가는데요. 자, 이 설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했다. 두 번째,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자, 그 외에도 목사님마다 각각 다른 메시지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데요, 내가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뭔가 오는 것 같죠? 근데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 설교는 다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기까지 다른 설교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감동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말씀 부딪히면서 감동을 찾아갑니다. 이걸 지우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마귀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거 읽어봐라. 여기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너 읽어봐. 내가 읽어줄게. 그래가지고 읽어준 게 아니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이 마음속에 작심을 했어요. 요거 가지고 이 외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터져나오고 은혜가 터져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참외 먹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참외 먹고요.
급하면 밭에다가 실내했어요. 그러면 그 밭에서요 싹이 터져서 참이 나옵니다. 개똥잼입니다. 네. 왜 그렇죠? 참이를 먹었는데 여기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싹이. 이와 같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이 마음에서 작심을 했는데도 말씀을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속에서 마귀 속에서 터져나와서 얘기가 터져나와서 막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매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기만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견딜 수 없어 몸부림쳐 기도하고 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터져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환하게 이 속에서 이 마음속 우리 영혼 속에서 영광의 빛이 환하게 팍 터져나온다면 마귀와 같이 애우기만 하지 말고 터져나오게 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요 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감동을 받아. 주님 용서하세요. 마귀와 같이 애우기만 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속에서 터져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충만함이 생겨나옵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 때까지 설교 준비를 할 때 찾아가는 겁니다. 감동. 자, 2차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대지입니다. 1차 감동, 1대지가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그 2차 감동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대지입니다. 2대지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시죠. 여기요. 요 2차 감동과 1대지와 2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3차 감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 감동, 2차 감동, 3차 감동 자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만듭니다. 자, 이게 2대지고요. 4대지가 있습니다. 3대지 그냥 건너뛰고요. 4대지는 1차 감동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차 감동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러라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이상하다.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뭐가 아쉬워? 하나님인데 근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 여유있게 천천히 그냥 기도하시면 될 텐데 점잖하게 고루고루 하면서 기도하시면 될 텐데 왜 뭐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 신음이랍니다. 그 단어는 왜 신음하면서 기도하셔? 이상한 점이 나오죠? 그게 1차 감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귀가 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했지 이상하다 해가지고 1차 감동으로 1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4대지에서는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셨을까라는 1차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3차 감동을 3차, 4차, 5차 감동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기에서요 다시 3차, 4차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한번 성경 가지신 분이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새기십니다. 성령의 생각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강구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자가 너무 영감하시네. 영감하시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마음을 생각을 하십니다. 누구 생각을 하세요? 사람 생각하세요. 볼 것 없이. 누구 아세요? 성령이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뜻을 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생각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냐,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27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성령이 왜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음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야 정말 멋있다 우리 아들. 박수 치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야. 저 불쌍한 백성들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박수 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신음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누가 봤어요? 예.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누가 봤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 간절한 신음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성령도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하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면 나는 지금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봤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외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동받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제 설교한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터져나오게다. 여기는 성령의 간구, 기도. 성령의 기도와 터져나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죠? 성령의 기도, 터져나오게 하라. 더하기, 어떻게? 성령도 기도가 터져나왔다. 하나 됐잖아요. 성령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터져나왔다. 우리도 보면은 터져나온다. 성도도 터져나오면 보면은 터져나온다. 터져나오게 하라.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는 설교를 준비해 나갑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5대지, 4대지, 3대지 쭉 대지가 있는데 대지와 대지끼리 서로 연결하고 하나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도도만 하면 안 됩니다. 도도만 하면 노래가 아니고요. 도래가 있어야 됩니다. 채씨만 있으면 남자만 아무리 남자만 잘생긴 남자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자가 있어야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감동을 만든다는 것은 비유로 예로 든다면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1대지가 최씨예요. 여기 4대지가 성령 감독님 이씨예요. 이씨하고 최씨하고 결혼하면 아들이 나와요. 그게 감동이 나온다는 더하기 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서로 더하기 하고 결혼하고 연결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핵심 요소 네 바퀴, 두 번째 바퀴입니다. 첫 번째 바퀴는 하나님의 감동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이 보이죠?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겁니다. 한 번 설교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세 번째도 설교했습니다. 저는 본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꼭 세 번씩만 설교합니다. 왜냐면 더 하면은요 지루할까봐 세 번만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본문 하나 가지고 평생 동안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본문 하나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 지금 제가 예로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게 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니까요. 실제 도가 아니고 예로 든다면 이게 도라고 하자. 이게 내 누구, 이게 비다, 이게 파다. 그러면은 도 이게 사랑이라면 마귀 시험했다. 이거 4장 5절이 마귀 시험이죠. 마귀 시험 그러면 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되고 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도레 이렇게 노래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도도만 사랑이 좋다고 해서 사랑만 하면은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요. 아무리 미남이라도 아들 결혼 안 하면은 아들 안 생깁니다. 아들 생기면 어때? 미치죠. 내 아들은요. 내가 설교를 못해도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아들을 낳은 거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설교를 그렇게 내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든 하여튼. 자, 이게 이렇게 도레미 이게 예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가지고 32,500가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오케스트라가요. 모든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할 때요. 꽝꽝꽝꽝 이렇게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때 멋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모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도도만 하지 말고.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요. 외국 가수가 와가지고 이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무대 올라서자마자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펄펄 뛰고 막 야단이 나는데요. 텔레비가 애들을 비춰주는데요. 막 울어요. 어떤 애는요 막 절대해버려요. 왜 이렇게 열광적이죠? 치름 때문입니다. 치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수가 부르기 때문에 열광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치름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7개예요. 32,500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같이 꽝꽝꽝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도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왜 노래를 못 만들죠? 자 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치를 쓰지 않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옆에다 놔두고 이 손으로 목사들이 못을 박느라고 이 손이 피가 나고 괴롭고 괴로운 거예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도사가 됐습니다. 마술사가 됐어요. 아주 손으로 못을 박고 또 박고 아주 그러니까 이게요 마술사가 돼가지고 잘 박아요. 이제 성경 필요 없어요. 사회적인 설교, 인간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 잘합니다. 웅변가 됐습니다. 못을 망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왕 때문에. 물론 다윗과 같이 좋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책임자입니다. 왕 책임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대제사장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책임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누가 책임자죠? 목사, 장로, 총회장. 목사 때문에 예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목사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책임자가 누구냐? 목사냐? 내가 목사냐? 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목사냐? 목사가 책임자냐? 누가 책임자냐? 누가 책임자 또 있느냐? 나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철려고 주님하고 눈물이 막 쏟아져요. 용서하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목사에게 주셨어요. 목사는 성경 전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직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맡았어요.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꽝 해가지고 멋있게 나를 감동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거꾸러져서 죽어도 외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감동시킨다면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바퀴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바퀴 중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뭐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뭐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환합니다. 설교가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눈. 시계 기술자는요, 시계 속을 환하게 들어갑니다. 소리만 딱 귀에다 대고 들어도 이게 고장났다 안 고장났다 잘합니다. 네, 제가 기술자거든요. 시계 기술자. 제가 5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서대문 네거리에서 바로 서대문 신봉교회 그 앞에 그 네거 서울 서대문 네거리에서 금은 시계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얼른 끝나고 와서 시계 수를 했습니다. 진짜 기술자입니다. 가짜 아니고. 근데요, 딱 열고 딱 들여다보면요, 환합니다. 어디가 고장난 거 금방 알아요. 네. 혹시 모르죠? 건전 속썩이는 교인인 뜻이요.
특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도 고장난 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바퀴, 하나, 바퀴마다 전부 조사,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요.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면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거 고쳐보래요. 기술자입니다. 이게 기술자예요. 혼해. 기술자는 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눈을 가지고 보면 혼해집니다. 독수리가 위에서 쫙 보면 개미 새끼 뭐 볼 것 없어요. 전체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근데 개미는요, 개미 뒤만 봐. 개미 속으로 들어가요. 집 속으로. 다른 데 안 들어갑니다. 개미 뒤만 쭉 줄 서서 가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혼해요. 설교가 혼해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따 이제 어떻게 보는 방법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바퀴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박인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첫째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잘 들어야 되지만 이거 굉장히 제가 몇 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이게 쉽게 안 나옵니다.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별거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힘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성 사람 공의 등 조직신학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조직신학 보세요. 모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길과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 없습니다. 조지신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지신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으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네 번째 바퀴이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감동, 두 번째 성경 전체, 세 번째가 하나님의 눈, 네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고 성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눈이 들어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 하나님의 속성도 들어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까 성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시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를 감동시켜라 라는 말도 됩니다. 듣는 분만 들으세요. 예? 모르는 분은 그냥 요건 들어가도 됩니다. 요 네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수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동으로 충만합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통탕스러운 건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감동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데 감동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감동에 미쳐있지 않아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감동에 미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외치고 그는요, 그 빛 한 번 봤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는지 저도 우려먹고 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계속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요,
지금 목사님들 앞에서 늘 제가 우려먹는 겁니다. 어제도 우려먹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까지도 우려먹었어요. 빛 한 번 보고. 자, 감동 한 번 봤어요. 예수 한 번 봤어요. 내가 비치지 않겠어요? 죽어도 죽어. 이것을 위해서 계속 감동받고 끝까지 평생 동안 감동에 미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감동으로 충만하고 감동시키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감동시키고.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자, 근데요, 사랑하면서 외치는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정의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물론 다른 정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신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바다 말까요? 어림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 넓다. 하늘과 땅 넓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만 할까요? 어림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소부재하다 할 만치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큽니다. 그렇게 크고 신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영원성도 이렇게 크고 신령합니다. 전지전능도 이렇게 크고 신령합니다. 거룩도 선도 공의도 모든 속성이 이렇게 신령합니다. 자, 하나님 마귀입니다. 이 선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 보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마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심각합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사랑이 있다면 마귀 아닙니다. 선한 신입니다. 선한 천사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귀입니다. 자, 보세요. 전지전능입니다. 만약에 전지전능이 마귀에게 있다면 그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만약에 전지전능하다면 저 사람 아닙니다.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제가 만약 전지전능하다면요,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막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막 빌딩 하나씩 다 받쳐 올릴 거예요. 자, 빌딩 하나 받쳐 올리고, 뭐 돈다발 추러로 갖다 받쳐 올리고, 금덩어리 집채 많은 거 갖다 여러분께 받쳐 올리면 여러분들 저 하나님으로 안 섬기겠어요? 전지전능한데 앞으로 가면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 안 놔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겨요? 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 이렇게 전지전능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납니다. 만약에 전지전능이 하나님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만약에 마귀에게 이 마귀에게 전지전능 사랑이 있으면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마귀라 할 만치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아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요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제가 이 속성을 보는 순간에 제가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설교 개혁. 제가 설교 개혁을 시키려고 노려온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동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보면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설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작성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설교 원리만 알으면
뭐 안 배워도 된다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늘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이 크니까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랑이 오늘 끝난다면 어떻게 되죠? 오늘 죽었어요. 끝나서 사망입니다. 사망이면 어떻게 되죠? 낙입니다. 심각합니다. 사랑 그 엄청난 사랑만 외치다가 오늘 끝나면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사망이 되었다면, 만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사망이 되었다면 그 설교는 사망 설교입니다. 사망은 마귀입니다. 그 설교는 마귀 설교입니다. 우리는 마귀 설교할 수도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 앞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도도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이 되어야만이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영원이 있어야 된다. 영원과 결혼해야 아들을 낳는다. 자, 하나가 됐어요. 하나. 사랑과 영원성이 하나 됐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만들어 보세요. 사랑과 영원성을 한마디로. 예? 예? 아, 큰 소리 자신있게 얘기해서 뭐 틀리면 어때요? 예? 영원한 사랑. 야, 용감하시다. 맞아요. 한마디로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설교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요거 한마디 안 잊어버리면 성공한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설교하실 때요, 사랑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면 복받는다, 사랑하면 마음이 좋다, 이렇게만 사랑만 하면요 사망, 마귀 설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만 하지 말고 더하기를 해라. 하나를 만들라. 더하기를 해라. 더하기를 만들면 간단하죠. 요것만 아주 쉬워요. 모든 게 말씀과 말씀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더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성령도 기도가 터져나왔다.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자, 이것도 사랑과 영혼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영원한 사랑. 자,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요.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식물인 것 같이 돼가지고 입으로만 여보 사랑해 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얘 이놈아 빨리 죽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한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지전능 멋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능력을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빨리 만들어 보세요. 사랑과 영혼과 능력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쉽잖아요. 아, 능력 있는 영원한 사랑 마음대로 만드세요. 영원한 사랑은 능력이 있다라든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영원한 사랑. 아니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랑해서 내 영원히 사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자, 능력이 하나로 만들었더니 능력 있는 사랑이 됐습니다. 자, 거룩선 공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서로 노래를 만들고 아들을 낳고 감동을 받았다. 이게 더하기 하는 설교 작성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 하나만 딸랑 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딸랑 먹고 떨어져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준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진리를 다 주셨습니다. 이 다 준 것을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내가 하나로 만들어서 불릴 듯 은사를 일으키게 해서 내가 불릴 듯 이 속에서 일어나서 충만하여 아멘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감동받은 설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평생을 사도 바울과 같이 외칠 수 있는 특별한 말씀과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